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논의와 향유를 붓는 사건과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유교절과 무교절 이틀 앞둔 시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모의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예수님을 제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 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존재였지만 앞선 본문들을 통하여서 살펴보았듯이 자신들의 권위와 재정에 예수님께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자신들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논의를 한 것이 유월절을 앞두고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규례에 따라 어린 양을 잡아 제물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예수님을 두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희생하실 그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표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한 것이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그 본래 그 형태가 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유월절에 죽으시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밀란이 날까 그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3대 절기 곧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약
250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인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 여겨지는 이 예수님을 이 유월절 명절 때에 이렇게 잡아 죽이게 된다라고 하였을 때, 네, 그 소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점을 염려해서 예수님을 이 명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네,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죽으시게 됩니다. 네, 그 사건의 가장 큰 역할을 기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불의한 자들의 악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이런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을 조장하실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된 본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불의한 자들의 악행까지도 자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나라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행위 자체는 그들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왔으므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이방 나라들이 심판에 당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그 파멸이나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와는 다른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께 매우 값진 한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생략하고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자가 나사로의 누이로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요, 적어도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마리아의 경제 사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데 예수님께서 종종 그녀의 집에 머무셨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아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00데나리온, 즉 한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마리아가 이 향유값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팔았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모으기 위하여서 엄청난 수고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와는 달리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한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요한복음은 그 장본인이 은30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아마도 몇몇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는데 그 중에 아주 심하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비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쓸데없는 일을 했다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그 금액을 돌려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이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수님의 그 궤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재정을 이렇게 담당했던 사람인데 종종 예수님께 들어오는 이 헌금이나 물질 같은 경우를 횡령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 쓰시라고 이렇게 드렸다면 자기가 더 많은 돈을 횡령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게 되자 화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한 일을 마리아가 대신한 것에 대한 질투심에 이 마리아를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신들이 어떤 자리에 앉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한 사람은 보좌 우편에 한 사람은 보좌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었거든요. 그러니 자신들보다 훌륭한 일을 한 마리아의 선행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 여인이 내 한 몫을 차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요 자신의 한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자신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때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중요한 일에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인들과 성도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나 성도나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악을 행하여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성도는 의를 행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떤 지위에 올라갔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부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룟 유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값진 것을 드렸던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 그 한 여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저희가 주님 앞에 그 연약함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그것들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기여한 자들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